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 삶의 현장에 나아가 바르게 적용하여 이 땅에 소금되는 거룩한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제목이 땅의 소금, 땅의 소금.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해져 있는 것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왜 이 설교를 준비했느냐? 우선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 현상을 보면서 정치인들, 또 이 사법계의 판사, 검사들, 또 심지어 군인들,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가, 거기까지는 다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것을 보는가 하니 저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라고 꼬집어서 말하진 않지만은 분명히 교회 안수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왜 교회는 부흥하는데 가톨릭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얻은 결론이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기본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이 교인들을 향해서 기본 교육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부흥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찾을 텐데 그게 아니라 기본 교육. 이거 어느 정도 기본 교육이 적용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출석하던 세례 교인이 가톨릭 교회로 교적을 옮깁니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심지어 어느 목사님이 가톨릭 교회로 교적을 옮긴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인데도 기본 교육을 다시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나 오게.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질 않습니다. 영세를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 흐름을 보면서 왜 한국의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전체 인구의 25%가 교인이라고 우리가 한동안 크게 자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소고기 한 근이 600g인데 600g의 소고기에 25%의 소금을 치면 소금이 150g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고기가. 그런데 25%의 소금이 너희는 분명히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고기는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소금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소금이 문제다. 그래서 제가 얻은
이제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자. 그러면 바르게 읽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제가 주보에 한글 성경 2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한글 개역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을 작년에 발행한 새 한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느냐? 바로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땅의 소금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게가 땅입니다. 세상에 빛 그럴 때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게와 코스모스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 그러면 땅의 소금인데 땅의 소금이 어떤 의미냐? 우리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문화권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세 가지입니다. 소금은 첫째, 조미료다. 맛을 낸다.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낸다. 두 번째, 소금은 방부제다. 썩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금은 언약이다. 왜? 언약에 소금을 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 제가 이 소금에 대한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하는 설교를 쭉 검토해 보니까 세 가지 외엔 딴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성서 지리학이나 성서 문화학에서 땅의 소금이 어떤 의미냐? 그때 네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소금을 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풍토.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이 거의 석회질입니다. 그러니까 석회질에서 나오는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뉴저지의 물이 석회가 많아서 생수를 사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독일도 그렇습니다. 석회질이 많아서 물을 그대로 먹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석회질이 많은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싹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석회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서 지리학이나 성서 문화학에 보면 지혜로운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석회질이 많은 땅에 소금을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만든 후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땅에 소금이 됐을 때에 그 땅이 옥토가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지만은 그러나 소금을 치지 않으면 석회질 땅이 돼서 씨가 뿌려져도 씨는 싹을 내지 못하고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땅이 되느냐? 팔레스타인 땅은 전부 석회질입니다. 그 석회질 땅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에 이기시고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복음을 시작하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5장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땅의 소금이 돼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셔요. 제자들이 땅의 소금이 안 되면 어떤 결과로 그들의 생을 마감하느냐? 12 제자 가운데 땅의 소금이 안 됐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왜? 나는 땅의 소금이 싫어. 결국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자살하고 맙니다. 그런데 나머지 12 제자,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12 제자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훑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철저하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가르침을 그들은 땅의 소금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씨를 뿌릴 때 씨는 뭡니까?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그 씨가 팔레스타인 적해질 땅에 떨어질 때 싹을 낼 수 없는 그 땅에서 제자들이 소금이 돼서 어떻게 소금이 됐나요? 아주 완전히 그들은 순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교회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2 제자들의 행적을 좀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가 싫어서 도망을 하다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곤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 차렸습니다. 땅에 소금 돼야지. 그리고 로마에 가서 스스로 자원하기를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있는 인생이 못 돼. 거꾸로 매달아줘.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십자가, 그걸 라틴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죽은 십자가는 영어의 X자형입니다. 그 X자형의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죽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왕이 목을 쳤습니다. 그렇게 순교합니다. 빌립은 어떻게 죽습니까? 기둥에 묶어놓고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마태는 어떻게 죽습니까? 이 민을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민을창이라고 하는 것이 도끼와 창과 그 다음에 갈고리를 묶어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세리 마태는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는 어떻게 죽습니까? 사람을 나무 틀에 묶어놓고 관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관을 톱으로 켭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았던 제자가 시몬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는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에 의해서 창이 그 몸을 찌를 때 도마가 순교합니다. 도마가 마지막 순교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그 땅에 꽂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싹이 나고 거기에 성도마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바돌로메는 어떻게 죽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돌로베가 순교합니다. 다데오는 어떻게 죽습니까? 화살을 쏴서 무수한 화살이 그 몸에 박힙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어떻게 죽습니까? 돌과 몽둥이로 맞아 죽습니다. 제비 뽑아서 유다 대신 뽑혔던 제자 마띠오는 어떻게 죽습니까? 목을 잘라 참수형을 당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유언을 붙들고 나가서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땅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소금과 빛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두란노소원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월간지를 발행하는데 그 월간지의 제목이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도 안 된 인생들을 빛으로 내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이 지경 된 거예요. 국회에, 사법부에, 군인들, 아니 별셋 별넷짜리가 정의를 외치질 못하고 눈치 보는 이런 현실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들 중에 교인이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또 한 가지라고 그래요. 얼마나 제자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읽질 못했구나. 땅의 소금이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삶의 영역에서 완전히 녹아져 버리면 그 땅이 석회질 땅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땅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안타까워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가톨릭 교회가 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왜 교회는 부흥하는데 우리는 부흥하지 못하는가? 그때 원인이 기본 교육을 다시 하자. 그 결과 교회는 계속 쇠퇴하는데 한국의 종교 분포를 보면 제1위가 불교요, 두 번째가 가톨릭이요, 세 번째가 개신교요, 네 번째가 원불교입니다. 머지않아 원불교가 교회를 능가하는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불교 그러면 원불교 교리 아셔요? 아무도 몰라요. 불교가 붙어 있으니까 뭐 불교가 전혀 불교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교리의 종파가 그렇게 성장해 간다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 철저한 기본 교육이에요. 우리가 기본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 성구를 전부 찾아보니까 구약의 17구절, 신약의 5구절이에요. 그걸 제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 오늘 신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면 신약에서 이 소금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두 군데인데 마태복음 9장 50절이에요. 우리 그 설교 노트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50절 함께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무엇하라?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이 석회질같이 굳어버린 땅에 나가서 그것이 정치판이 됐던, 그것이 사법판이 됐던, 그것이 군인판이 됐던, 그것이 경제판이 됐던 어떤 땅이든지 그곳에서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목의 비결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화목의 비결은 어린 아이라도 잘 섬겨야 된다. 그 마가복음 9장의 맥이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어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들을 희생과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화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설교노트 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은혜로운 말을 첫째는 감사하는 말입니다. 이 문맥상으로 보면 두 번째 은혜롭게 하라 그 뜻입니다. 말을 하는데 은혜롭게 해라. 세 번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하려는 겁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의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제 제가 이 왼손이 좀 힘들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물리치료사가 저를 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오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모를 줄 알았는데 저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워싱턴에 그 비행기가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진 비행기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느냐. 병이 든 소녀가 탔는데 그 병을 수술을 해서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보통 비행기가 아니라 특별한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 그걸 타고서 이제 완전히 수술로 회복이 되고 그 어머니와 같이 그 비행기를 탑승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 차라리 수술 안 받았으면 살 텐데 그 못 쓸 병을 수술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이 돼서 비행기 타고 집으로 오는데 왜 비행기가 그 모양이 됐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뵈니까 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는 연세가 그렇게 드셨고 사모님은 또 반쪽을 못 쓰고 아들은 또 저렇고 왜 목사가 저럴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답을 알면 그게 예수님이 되는 거다. 그런데 답이 있다. 그 답이 뭐냐? 내가 내일 설교가 땅의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이 아니다. 땅의 소금이다. 왜 땅의 소금인 줄 아느냐? 그리고 설교를 그분한테 먼저 했어요. 어제 한 20분 동안. 그랬더니 이제 치료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 소금의 의미를 새롭게 알았습니다. 소금이 되라. 어디에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땅? 석회질 같은 땅. 어떤 환경? 좋은 환경이 아니라 돌밭, 길가, 가시떨기 같은 밭에서 소금이 되려는 겁니다. 그렇게 소금이 되면 반드시 결실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다음 주 한 번 더 오셔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러느냐.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뭐 유명한 교회 출석을 해도 성경을 바르게 읽지를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제 이 사회를 개혁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읽자.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이제 다음 달은 제가 세상의 빛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바꿔나가자. 성경을 바르게 읽자. 이게 오늘 목표입니다.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개역 성경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원문에 충실한 새 한글 성경, 너무 정확하게 원문하고 가깝게 번역을 해놨어요. 고맙게도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가 다른 언어 몰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을 좀 바꿔야 돼요. 사람을 보든지 교회를 보든지 정치를 보든지 경제를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우리가 기준을 좀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지만 이승현 목사라고 하는 나의 기준에서 내가 모든 사물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60년대에 광나루 신학대학의 학장으로 계시던 계일승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미국에서 그 당시 유학을 하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광나루 신학대학의 학장이 되셨는데 한 번은 그분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제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할 때인데 어느 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주 귀한 아들이래요. 그런데 성장해서 사회 적응이 안 된대요. 왜 적응이 안 되느냐? 안 되는 비결이 너무 잠이 많대요. 밤새도록 자고 직장에 나가면 또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서 그걸 환영해 주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 존재케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직장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직장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취직을 해도 이틀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컷 작은 직장에 가면 또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백화점을 가는데 백화점에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가 붙었대요. 어느 침대 회사에서 침대를 쇼윈도 위에다가 놓고서 출근해서 자고 깨면 퇴근하십시오.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건 내 직장이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누워 자겠어요 거기서. 그 쇼윈도 위에서. 그 진열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요 적성에 맞은 거예요. 출근하면 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고 퇴근하고 와서 또 자고. 그런데 이런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성에 맞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기 시작했느냐? 얼마나 침대가 편하면 저렇게 잠을 잘 잘까. 그러면 침대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계일승 박사님이 그 현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 땅에 주셨을 때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셔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사람 글씨래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한국의 어지러운 현상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에게 기회다. 하나님께서 기본 교육을 다시 바르게
우리가 회복시켜 주기만 하면 장차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로 세워갈 것이냐,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 4페이지에 마지막 우리 시편 33편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다, 이제 그런 자랑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교인 두세 사람이 그렇게 모이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데 우리가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을 좀 바르게 읽어보자. 그렇기 때문에 땅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땅입니다. 내가 거기서 석회질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본들 싹이 나지 못하는 땅에 내가 소금이 돼서 완전히 녹아지면 싹이 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는 분명히 땅의 소금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땅에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12 사도들처럼 나도 우리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누구 탓하지 말고 이제 이 땅에 우리 조국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그 삶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